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자들과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의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지상 최고의 성도, 이렇게 나를 찾은 사람들이 지상 최고의 성도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상 최고의 성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12사도를 이렇게 남겨두셨죠. 12사도를 부르시고 12사도로 이렇게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70인들을 세웠어요. 70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지역마다, 그렇죠? 예. 현장 선교사로 하나님이 이 12사들은 강단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놓은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단을 통해서 메시지들을 70인들에게 전달하고, 이 70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현장 선교사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합쳐가지고 120명 정도를 이렇게 세워놓고 가셨습니다. 그 한 38명 정도 이렇게 이렇게 제자들을 하나님이 세워놓고 이렇게 가셨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알게 하셨죠. 복음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그래서 이 복음을 알면은 천지개벽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복음 알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래서 이들에게요, 하나님은 자기 인생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렇게 복음을 확인하도록. 그래서 이 복음을 알면은 복음 아는 만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아는 만큼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죠. 복음을 모르고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아는 만큼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알면은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굉장한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알도록 이들에게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들에게 전도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알면은 시공간 초월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237에 세계에 이 빛이 전달되는 게 그게 전도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120명에게 이걸 전달해 주고 갔는데 이걸 인생 메시지로 주고 갔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로마까지 완전히 다 정복하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안에 이렇게 부름 받은 게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최고 진짜 이 지상 최고의 성도들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어렵다고 이렇게 자꾸 생각합니다. 이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신앙생활이 부담이 된다,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복음 알고 나서요, 저는 이거 신앙생활은 복음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이 이게 더 쉽구나, 신앙생활이 참 행복하구나. 이게 여러분들이요, 진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나를 찾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제일 먼저 이렇게 나를 찾아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은요, 나의 문제를 이렇게 잘 보는 게 나를 찾을 수가 있게 되죠. 사람들은 나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보면은요, 요셉의 형들 속에는 요셉이 교만해가지고 자꾸 말을 해가지고 요셉한테 미움을, 요셉의 형들한테 요셉이 미움을 막 미워하게 되잖아요. 시기하고 이제 미워하고, 이 사울이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요, 자기를 못 찾은 거죠. 사실은 사울은요, 제사도 지내고 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다 한다, 그런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실 사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요셉의 형들 속에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형식은 있고 다 있는데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왔을 때 거기에 끌려가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귀신에게 종노릇하다가 죽은 게 그게 사울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요, 이게 나를 못 찾으면 그렇게 됩니다. 진짜 나를 찾아야 됩니다. 나를 찾는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이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저는 늘 이렇게 반대로 생각했었어요. 이게 복음 알고 나서 이게 반대로 생각했는데, 그 복음 알기 전에는요, 어려움 오면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복음 알고 나니까 예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죠.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를 예배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거죠.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그 문제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다, 이걸 발견하는 게 그게 예배 시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배 전에는요, 내가 오늘 또 내가 문제 속에서 내가 은혜 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복음 알고 나니까 예배도 틀려져요. 그래서 진짜 이게 모든 문제 앞에서 복음이 이렇게 적용되어지고, 이렇게 복음이 재해석되어지고, 이제 자꾸 이런 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이게 복음을 이해한다는 거, 이게 참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 모르고는 우리 인생이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복음, 이 나를 이렇게 찾는데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를 찾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딱 한마디로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 인간을 지을 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갖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형상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요. 이게 행복하죠. 만족이 있고 이 안에 기쁨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으로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해요. 그리고요,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항상 뭐가 있어요? 항상 감사가 있어요. 원래 인간은요, 원래 인간의 의미를 찾는 게 그게 나를 찾는 거예요. 이 원래 인간의 의미. 원래 인간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인생이요, 이 안에서 행복해야 되는데 내가 행복하지 않아요. 원래 인간이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 자체로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고 또 이게 내 거 같아야 그래야 행복한 그런 아주 말하자면 사단이 심어놓은 거죠. 사단이 심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고 원래 인간은요, 이렇게 딱 됐어요. 그래서 무슨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으로 그냥 행복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감사하고요, 평안하고, 이런 원래 그런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죠. 자꾸 내가 이렇게 행복하지 않다, 뭔가 이렇게 좀 허전하다, 뭔가 이렇게 좀 꿍꿍하다 그런 거는요, 그거는 내가 원래 인간이 그걸 상실해서 그래요. 원래 인간으로 돌아가면 여러분은 기뻐할 수밖에 없지요. 자, 사실은요, 우리 인간이요, 이게 안 되면은 두려움도 오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오고, 이게 안 되면 문제 오면 답답하기도 하고, 괴롭고 우울하고 쓸쓸하고, 이런 것들이요, 전부 다 이게 원래 인간을 떠나서 그래요. 참 사단이요, 이렇게 굉장히 사단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요, 이런 인간을 인간에게 이게 사단이 찾아오죠. 이 사단이요, 아주 혼돈하게 만들었어요. 원래 이렇게 됐더니 원래 인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사단은 요게 혼돈, 사단에 속한 것이 뭐냐면요,
이 공허, 이게 흑암 깜깜해요. 원래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요 존재가 이 땅에 출현하게 되잖아요. 이 땅에 출현하는데 요 이름이 있어요. 요게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옛뱀 곧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 이름이요. 요 사단이 이런 인간에게, 이런 축복을 가진 그 인간에게 요 사단이 딱 찾아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사단이 찾아와 가지고 뭐 하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거짓을 딱 심습니다.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이 거짓말을 해가지고요 살인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생명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뭐냐, 인생을 도적질해 갑니다. 그래서 이 존재가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요, 어떻게 거짓말하고 살인해서 도적질하느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영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금방 하나님 떠났다고 선악과 먹었다고 죽어버린 게 아니잖아요.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었다는 얘기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진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영적 지식이 없어요. 이때부터 영적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 그렇게 미련해요. 다 똑똑한데, 많이 배우고 다 똑똑한데 이 영적 지식이 없어요. 영적 지혜가 없습니다. 할로윈데이 참사죠, 참사. 할로윈데이. 그거 뭡니까? 그 귀신 축제 아닙니까? 그 귀신 축제 하다가 그 재앙 임한 거 아닙니까? 귀신 축제예요. 거기 뭣도 모르고 거기로 갑니다. 그럼 뭐 지금요, 이게 귀신 문화입니다. 문화를 쫙 만들었잖아요. 그 지금 이 어린이집 이런 데들도요, 전부 그거 합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거 압니다. 그 재미있고 아이들 좋아한다고 그냥 다 시키는 거죠. 그게 사단 문화가요, 이게 얼마나, 왜 그러냐, 그 영이 죽었어요. 이게 영이 죽음,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이 딱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자, 알고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라. 그게 누굽니까? 사단이 아닙니까? 사단이 이 하늘의 이 악의 영들, 그렇죠, 공중 권세를 잡고서 악의 영들이 그거 가지고 뭐합니까? 세상 풍속 쫓아가게 하잖아요. 세상 풍속이 뭡니까? 아니 막 굿하고 미신시키고 점치고 이런 것도 세상 풍속이지만은요, 세상이 딱 문화를 딱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사단이요, 세상 문화를 딱 가지고 만들었어. 뭐 하느냐, 세상이요, 여러분이 마음에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사단이요, 그걸 가지고서 인간을 공격했다니까요. 아담과 하와를요, 이걸 가지고 공격한 겁니다. 보세요. 진짜 이 세상이 이 마음에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을 심어가지고요, 이게 진짜 그 의식주 이런 것들을 딱 심어가지고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 원래 인간이 이렇게 살도록 원래 이렇게 지어졌는데,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이걸 심은 겁니다. 지금도 계속 심습니다. 지금도 문화를 가지고 계속 심어요. 이 시대는 돈이 있으면 된다, 이거 딱 심습니다. 이 시대는 성공하면 된다, 이거 심습니다.
그래서 막 서밋이 돼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우리 아이들에게 뭘 그렇게 많이 가르칩니까? 지금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지금 지식 그거 나중에 다 못 씁니다. 나중에 그거 못 써요. 그 지식 뭐 하는 데 씁니까? 그냥 말 한마디면 쫙 나오는데요. 내가 궁금한 거 한마디면 쫙 나오는데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세상이요, 이걸 가지고서요 계속 속이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요게 이 창세기 3장이에요. 딱 사단이 공격하는데 나를 가지고 공격했잖아요. 나를 가지고 나를 통해서요 뭐합니까?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속였어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잘하고 그러면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내가 열심히 성공하고 공부하고 잘하면은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딱 속였어요. 지금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될 인간에게요 하나님 떠나게 하는 문제가 이렇게 왔어요. 근본적인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라, 열심히 해라. 사람들은 계속해서 막 이렇게 뭐합니까? 노력해라. 왜요? 이렇게 해야 원하는 것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공격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이걸 딱 공격한 겁니다.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 열매를 먹으면은 네가 누구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러니까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선과 악도 이제 네가 구분을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됐다 잘됐다 그것도 다 내가 다 그거 가지고서 합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요. 그래서 요렇게 하다가 요게 안 되면은 요게 안 될 때 오는 게 그게 정신 문제잖아요. 그 불신자 상태가요. 여러분이 그 정신 문제가 뭡니까? 자꾸 괴로움이 와요. 인생 사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그렇죠? 평안하고 이게 원래 인간이거든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뭐냐? 뭐 괴로움이 자꾸 와요. 그 자꾸 괴로움이 오면서 자꾸 뭐 하느냐? 참 왜 이렇게 힘들지? 자꾸 힘이 들어요. 사람 사는 게 자꾸 힘이 들어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갈등이 돼요. 갈등. 뭐 갈등할 게 있습니까? 뭐 때문에 갈등합니까? 여러분이 갈등하고 있는 건 뭡니까? 한번 잘 살펴보세요. 뭐 때문에 갈급합니까? 뭐 때문에 갈등합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자꾸 어렵다. 이게 시달리는 거잖아요. 참 힘들다. 사람 관계도 참 힘들다. 그게 시달리는 거거든요. 그게 정신 문제에 온 거거든요. 원래 인간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원래 인간은 참 행복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게 나를 딱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잃어버리니까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되잖아요. 내가 주인이라. 그래서 인간은요, 여기 진짜 벗어날 수 없는 이렇게 틀 속에
벗어날 수 없는 틀 속에 딱 가두는 겁니다. 이게요 이렇게 올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요 이 틀 속에서 마음과 생각을요 그 바른 이 마음과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진짜 이게 나를 찾을 수 있는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때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애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자꾸 애원해봐요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잡혀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애원하고 울고 다 여러분 통곡하고 해봐요 소용없어요. 이 사단이 딱 인생을요 이렇게 딱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 못 심으면요 이렇게 딱 잡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옛날같이 뭐 물 떠놓고 빌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 시대 그거는 수준 낮게 드러나는 거죠. 수준 그 진짜 사단의 깊은 전략은요 이 속에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꽉 심어놓는 거예요. 그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이 다 배우는 게 다 이겁니다. 이거 네가 잘 해라. 네가 열심히 해. 네가 성공해. 이걸 심는다니까요. 사단이 그런데 이거 알고 보니까 이것 때문에 정신문제 와요. 공부 잘하면 좋겠네. 공부 잘 못하고 싶은 아이가 어디 있어요? 근데 학교 가면 공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가서 인정 못 받지. 집에 오면 공부도 못하는 아이라고 또 부모님이 또 싹 또 찔르지. 거기다가 또 뭐 이게 누가 뭐 어디서 인정받지 못하지. 그러니 아이들이요 이게 진짜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이들이 정신문제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그 자꾸 괴롭고 힘들고 갈등이 자꾸 생기고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는요 울어도 안 되고 우리가 때를 쓴다고 써도 안 되고 이건 바르게 한다고 해도 안 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줬어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죠. 그래서 나를 찾게 되는 거죠. 만나는 그 길을 찾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로 답을 매일매일 답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 복음을 누리는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도요 이거는 이미 끝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끝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이것을 계속해서 찾는 것이 나를 찾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기쁨을 항상 찾는 거예요. 지상 최고의 성도는요 이건 누리는 성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기쁨 항상 기쁨.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렇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 모든 문제가 해결돼 원래 인간이 회복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염려할 필요 없죠. 그렇죠.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죠? 모든 일에, 그렇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 여러분이 이 평안의 복음이, 평안의 복음, 찔리는 복음이 아니고 이렇게 평안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들이 그 평안이나, 이게 내가 평안해야 다른 사람도 이렇게 평안한 그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제일 먼저 너희에게 평안하뇨, 이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왜냐?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이 평안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내가 이 힘이 있으니까, 진짜 내면적인 힘이요. 이게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걸 누릴 수 있는 게 참 감사하죠. 여러분이 이렇게 그 힘이 있으면 안 쉬게 돼요. 평안과 이게 힘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 가지고 이 복음을 누리는 이 축복 속에 있는 게 진짜 최고의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많이 하라 그러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교회 오시면은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요게 이렇게 딱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고 자녀들이 언제 따라오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호들갑 떨고 그러면 안 돼요. 무슨 문제 터지면 호들갑 떨고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이 진짜 이게 있으면은요, 자녀들이 딱 부모를 보고요, 와, 우리 엄마에게 저게 있구나, 이게 보여지면 따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들이 파수망대가 세워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찾으면은요, 그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으로 나를 찾게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을 하나님은 파수망대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 파수망대 안에는요, 플랫폼이 있죠. 이 파수망대 안에 플랫폼이 있고, 파수망대가 있고, 안테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모이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모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람이요, 플랫폼이 돼요. 이 사람 자체가 플랫폼이 됩니다. 그러면은요, 임마누엘, 이게 그 예배와 교회 속에 이렇게 딱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네스가 되죠. 그래서 모든 것 속에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요게 사람들이요 요걸 보고서 이렇게 모여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고의 성도는요 이렇게 파수망대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제 파수망대가 되면요 이건 자꾸 치유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만나면 자꾸 치유가 돼요. 여러분을 만나면 자꾸 들춰내는 게 아니라 자꾸 치유가 돼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다도 여러분을 만나면 자꾸 치유가 돼요. 왜요? 거기에 자꾸 이렇게 빛이 비춰지니까요. 이 안테나는 자꾸 소통이 되죠. 여러분들이 자꾸 소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교회와도 소통하시고 성도와 성도 간에도 소통하고요. 이게 자꾸 하나님과도 소통하고 모든 현장에도 자꾸 소통이 돼요. 이 소통이 안 되면 여러분이 그 소통하는 통로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죠. 오직의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다른 것 볼 필요가 없구나. 진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나를 찾으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으면은 되겠구나. 요거 오직 할 것만 딱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업에서 승리하는 길이 오직이라, 사업에서 승리하는 길이 오직이라. 그 오직 하면은요 유일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복음 자체가 유일하기 때문에요 여러분에게 유일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유일한 것이 나와요. 나만 할 수 있는 그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도도 그렇고 따라 할 필요는 별로 없어요. 나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조장의 역할을 잘한다. 그건 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찾은 사람이 지상 최고의 성도가 되는 거죠. 이걸 찾는 사람. 그러면요 그게 재창조의 축복으로 나타나죠. 이게 복음으로 자꾸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면은 자꾸 살려져요. 복음으로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요 일평생 사람 어렵게 만들고 죽이는 일을 그런 속에 서지 마세요. 진짜 어떻게든지 사람 살리고 어떻게든지 회복하고 그런 중심에 딱 서요. 우린 자기 기준 딱 있거든요. 그게 이 속에서 세워진 기준이라면 어떻게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을 만나면 자꾸 살아나요. 여러분이 진짜 억만죄인이라도 자꾸 여러분을 만나면 살아나도록 재창조의 축복. 그게 뭐에 유일성의 축복이 와야 내가 이게 여유가 있어서 이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안 돼요. 내가 힘든데 이게 오려면 이 오직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속에 들어가면은요 이게 이제 24 아니겠습니까? 이게 25. 내년에는 제1, 2, 3 RUTC 응답 24. 내년에는 응답 25야. 우린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부 내년도 이 본부 이 표가 응답 25예요. 이게
응답이 참 얼마나 참 감사한지. 이제 우리가 24, 올해 이제 24로 자꾸 우리가 393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고 자꾸 시공간을 초월하고, 그죠? 이게 자꾸 이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이게 24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제 내년에는 뭐 25 응답은요, 이제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요, 응답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축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뭡니까? 참 표현도 잘해. 영영, 영원. 이거는 그야말로 이렇게 생명 살리는 작품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지상 최고의 성도, 일부는 지상 최고의 교회. 여러분은 그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예요. 나는 언약을 딱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걸 이렇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꼭 붙잡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나를 찾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회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감사, 힘이 넘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